2017년에 우리나라 구급 국가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응시한 사람이 22만 8,368명이었대요. 나라에서 뽑는 사람은 4,910명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무려 46.1이랍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면 100명이 왔으면 그 중에 2명만 선발이 되는 거예요. 이 치열한 경쟁력은 2017년만이 아니고 2016년은 53대 1, 2014년은 64대 1, 2013년은 74.8대 1. 한국의 이 공무원 열풍을 보고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분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청년들이 그 젊을 때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지 않고, 공무원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안정적인 공무원과 같은 일을 찾으면 5년 안에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참 사회적인 현상이 젊은이들이 도전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나누고 싶은 건 이 세상이 우리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할 때도 이렇게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지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 100명이 받는데 2명만 어서 오세요 환영을 받고 있고 98명은 슬픔을 띠고 돌아가야 되는 신음해하는 경쟁의 세상. 근데 공무원뿐인가요? 저는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치열한 정글 같습니다.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남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여성들이 그 남자를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치열한 경쟁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도 믿기 어렵고 우리도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가 어려워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5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길은 100대 1의 경쟁률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영어 성적이 좋아야 된다, 행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그 대표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함이고 오늘 주님의 은혜 교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한 믿음이다.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사람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1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는 길은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의 행위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래요. 믿음으로 갈 수 있대요. 여러분, 굉장히 황당하지요? 참 믿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어떤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10만 원의 일당을 받는다고 합시다. 몸이 아파가지고 10일 동안 일을 못했어요. 100만 원을 받지 못했네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 노동자에게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통장에 이체해 주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있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1억 원 정도 공짜로 주신 거야. 1억 원 정도가 아니에요. 어벤져스에게 초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 걸 주셨다니까요. 이게 너무 만화에 나올 법한 은혜잖아요. 너무 황당한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속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여전히 땅의 사람들처럼 가진 거 자랑하고, 그러면 이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래요. 지금도 온 우주의 주인이시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면서 지금도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상속자.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행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왜? 너희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이니까. 바울의 믿음 놀랍지 않아요? 너희 성도 여러분,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노예들인 성도들에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실감이 안 되지요. 이유는 노예, 성도, 아무개야,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너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니 너는 만물의 상속자로. 갈라디아 3장 29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이니.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게 실감이 가세요? 이런 거 가지고 좀 우리 오래 묵상해야 돼요. 통장에 들어오고 나오는 건 열심히 묵상하고 앞을 죄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는 이 영광의 상속의 기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이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게 생겼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이걸 진짜 제대로 알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 재산 이거 자랑하고 싶겠어요? 가난해도 골짜기를 지나도 월세집에 있어도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녀이며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에 동참한 자라고 하니, 여러분 꼭 이런 의미예요. 신데렐라 예화 아시지요? 시골 처녀가 어느 날 왕자를 만나 결혼하면 하루아침에 시골 처녀가 아니라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면 시골 처녀는 가난했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왕자를 만나 결혼함과 동시에 왕자가 가진 모든 나라가 처녀의 것이 되고 왕자의 권세와 영광이 처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가진 땅과 하늘의 권세가 다 그분의 것이니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 50대 1, 100대 1의 경쟁으로 세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엄청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요, 세상의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 황당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편에서는 공짜요 은혜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투자가 됐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냥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를 투자한 일이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33년을 살게 하셨고,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육체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역사의 제약을 받으며 33년을 살게 하시고,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형틀에 죽게 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사망의 권세인 죄에 갇혀서 3일 동안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기에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를 주시고 2000년의 역사가 기록으로는 필요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과 영원한 행복을 받을 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세요. 그냥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이 황당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상속자가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17절을 잘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하나님 병 나을 줄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양과 소가 많아질 줄 믿어도요, 성공할 줄 믿어요, 고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땅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단지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은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지요. 자,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말씀의 언약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참 읽을수록 너무 본이 되고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언약은 이거였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5장에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황당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라는 90살로 이미 태가 닫혀버린 것을 아브라함도 아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고, 바울은 이 믿음이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가더라, 이렇게 지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을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없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창기를 보면 갈등을 발견하게 돼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처음 걸음을 살펴보면 믿음이 흔들거리고요, 의심이 곳곳에 쌓여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내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오리라 하지만 현실은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니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명령을 따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만 아브라함 인생에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믿음의 업다운이 반복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한 10년이 지나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사라 아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애굽의 종 하갈을 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가정이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25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휩싸여 있을 때 그랄 땅에 갔다가 또 똑같은 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100세에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누고 싶은 초점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일생의 믿음의 과정은 처음에는 갈등이 크고 의심도 많은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이 견고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을 받은 75세 때는 작고 흔들리는 갈등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25년 동안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져 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수가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로마서 4장 17절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을지라도 이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삭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간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하지 않는 믿음, 점진적으로 의심을 버리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견고하지 않아요. 약하며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골짜기와 바랄 수 없는 현실을 만나는 동안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며 우리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요, 때로는 갈등이 많고 변덕스러운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요. 어떤 이들은 이런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비난하지요. 그런데 작은 믿음과 연약한 믿음도 구원의 과정에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청교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조그만한 불꽃도 진짜 불이다. 한 방울의 물도 대양 속의 물처럼 진짜 물이다. 가장 작은 믿음도 큰 믿음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는 진짜 믿음이다. 가장 큰 가지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가지도 가장 작은 싹도 뿌리에 연결되어서 수액을 빨아들이고 있다. 가장 강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흔들거리는 연약한 믿음도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다. 가장 강한 믿음만이 아니라 가장 약한 믿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있다. 계속해 볼까요? 가장 작은 믿음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가장 작은 믿음을 가졌든지 가장 큰 믿음을 가졌든지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데 차별이 없다. 믿음이 가장 큰 사람에게도 가장 작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
그러기에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나는 작아, 나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오늘 오시기 전까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고 의심도 많고 우왕좌왕하다고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어떤 진실함?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작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셨으니 일하시니 자라게 한다는 믿음. 여러분, 연약한 믿음도, 작은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작은 믿음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인생의 갈등과 의심의 기간을 지날 때 손가락질하고 싶죠. 저 사람 작은 믿음이야, 연약한 믿음이야, 변덕스러운 믿음이야, 이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어린 믿음이야 라고 우리 안에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난다니까요. 10년, 20년 시간의 과정 속에서 변덕스럽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사람 인생에 거하며 점진적으로 의심을 버리게 하며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보고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일하셔서, 그분은 변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놀라운 교사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설명한 후에 23절과 24절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란다.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를 위한 거야.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나한테 10억이 없으니 로또 바랄 수 없는데 바라자, 그 믿음이세요? 단지 꽉 막힌 골짜기 억울한 일을 탈출하는 거 바랄 수 없는데 바라자, 그 믿음이세요? 보세요.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가망이 없는, 바랄 수 없는, 이런 상속자 의롭게 됨을 정말로 바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아브라함은 100세로 생식 능력이 없고 사라가 90세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더 심각해. 완전히 망가진 파산한 상태. 심폐소생술로도 살릴 수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자, 아브라함 이제 내려놓고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믿어야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가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같지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요. 우리는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심판자 통치자 하나님을 믿는다가 전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롭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살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 예수가 너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것을 믿어야 하고 너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려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야 하고. 제가 좀 심각한 예화를 듣게요. 저의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네요. 그래서 영창을 갔는데 군 법정에서 사형이래요. 끔찍한 예화지요. 절망적인 상태인데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 민유 대신에 죄가 대신 감옥에 가고 죄가 대신 총살당해 죽고 죽을 뿐 아니라 제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업적과 성취와 모든 것을 아들 민유에게 주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왜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이셨어요? 초대교회 로마교회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교회 너희의 범죄한 것 때문에. 그대로 두면 사형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완전히 절망적인 파산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너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도 의가 없는데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어마어마한 황당한 은혜의 선물. 여러분 며칠 전에 본 거예요. 신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이마트 같은 그 말레이시아 마트가 있나 봐요. 거기에 가서 여기 보이시죠?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부터 시간이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동안 쇼핑객 여러분, 여러분이 산 모든 물건은 공짜입니다. 제가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깜짝 선언을 했어요. 이 남자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왕세자 술탄 아브리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쇼핑객들이 남자의 정체를 알고 막 닥치는 대로 야 이건 진짜다. 물건을 카트에다가 필요도 없는데 사지도 않는 물건을 막 집어넣고 온통 마트가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남자가 결제한 요금은 2억 7,600만 원. 미처 결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트를 막 아무데나 던져놓고 여러분 그 세 번째 사진에 마트가 난장판이 됐대. 재미있는 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인터넷상의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아니었어. 전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다. 비난했어요. 아니 왕세자가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2억 5천만 원 가지고 왜 그렇게 돕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지. 아마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나누죠. 이거 리얼이에요. 말레이시아 왕세자가 2억 7천의 공짜의 자비가 아니라 우주의 왕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죄로 망가져서 죽은 우리들에게 그냥 적당한 일회용품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상속자 삼고 싶으셔서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의로움도 주시고 그냥 2억 7천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 생명을 주어야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허황된 선물이에요. 믿기가 어려워요. 믿는 자들도 갈등이 생겨요.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이거예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나를 위하여 살리셨다는 이 허황된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붙잡는 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있음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황홀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믿는 데는 현실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의심이 있게 되고 흔들거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허황된 약속에 조롱으로 반응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이 하늘의 복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죽을 몸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되었다. 이 허황된 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지. 우리의 몸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썩어 없어져 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할 것이고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정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에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하셨대요. 의롭지도 않고 선을 행한 일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는 범죄자인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자 의롭게 함을 선물로 주셨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는 행한 일이 없기에 할 수 있는 건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를 찬양하는 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이 약속을 고백하다가 주변 사람과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겠어요. 우리도 이 진리 위에 서서 살면 조롱이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 붙잡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만 가질 수 없어서 자녀들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